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거룩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언약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네. 주 사랑 없고 주의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주 예수 무한한 풍성 안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시작되네. 주 사랑은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풍성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져주시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8면, 3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와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대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내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잘난 것, 또 그들의 바램, 또 그들의 신앙, 그들이 성경에 통달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7번씩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일 첫 부분에 오늘 23장 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운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읽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교사도 많았고 율법사도 있었고 성경학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연결해서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하는 게 그냥 보통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깨닫고 말한 것은 삶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을 짧은 한자 말로 얘기하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신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위선과 가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정말 정수고 진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말을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행실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그 교훈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너희들이 행해라. 가르친 대로 또 믿은 대로 자기들이 교훈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믿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교사, 지도자의 말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한테는 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실로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주는 거다. 왜? 자기는 말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 가르침 바른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 배운 대로 지키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서로 괴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람 사이 관계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쳤지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지도자대로 교회와 성도들과 삶 가운데 말과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가식과 위선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하나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위선자다, 가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를 분열되게 하는 일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살 때도 직장에서
상사, 리더자들이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직장의 이 부하와 또 상사 직원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전체 회사가 분열이 되는 이런 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LH 사건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정보로 자기들이 이 투기를 한 것으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겠다고 한 이 현 정부가 그러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백성들이 마구 흔들리고 지금 백성들이 현 정부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나라에서도 그래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데 잠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교회에서 지도자들, 목사, 또 장로님, 집사님, 또 사역 담당자들, 직분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말만 하고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삶에서는 그 말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보이면 이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로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을 담당했는데 내가 바빠서 그 사역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나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 이게 나는 사역을 맡았지만 그 사역을 충분히 못하면 사실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역을 실제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사역을 맡았는데도 사역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도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열심히 한 사역 담당자나 리더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얼굴도 맞대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참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한 것,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을 잘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 담당자나 직분자로 사역을 맡아서 오랫동안 감당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오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에 내가 사역하고 삶 가운데 말하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괴리나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와 교회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때는 말하고 싶을 때는 그 담당하는 사역을 내려놓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다고 꾸지람하고 지적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 미래의 모습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알고 깨닫는 것보다 오히려 알고 깨닫고 배운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일치의 삶, 또 믿는 것과 우리의 행함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잘못된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위선에서 가식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중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또 율법과 말씀에 열심인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긴 요만한 상자를, 말씀을 적어 놓은 그 상자를, 그거를 매는 띠를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달고 또 가슴에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 띠는 얇아도 돼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에 이 네 귀퉁이에 옷수를 달아서 이 청색 옷수를 달았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길게 했어요. 그것도 잘 보이게, 드러나 보이게. 이 청색 옷수를 다룬 것은 언약이 영원하다, 그리고 언약은 신실대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옷수를 달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잔치에 가든지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은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명예욕이죠. 잘못된 자기과시지.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늘날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의 자리보다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앉는 자리인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회중을 내려다 바라다 보는 자리. 전경과 지혜의 지도자가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디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세상에 명예와 세상의 영광에 심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인사를 먼저 받기를 좋아했어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 랍비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나의 주, 나의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나면 누가 나에게 먼저 해서 랍비여,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하고 인사하면 그걸 받지 자기가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자기 과시용으로 허영심을 발동시킨 것이지요. 칭찬과 인정과 평가와 자기 과시와 명예를 사람들로도 받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과 가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높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중심,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그 위선과 가식과 명예와 자기가시와 욕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과시하려고 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꼬람데오라고 하는데 before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한자말로 좀 표현하면 신전의식,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내가 산다. 하나님 얼굴이 바라다 보면서 산다.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와 같은 꼬람데오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선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다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나의 주여, 나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 선생은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분을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버려야 한다.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율법 선생,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권위는 인정하지만 사람의 영광이나 어떤 권위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낳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보라, 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낳았고 또 복음으로 아들로 양육한 그 모습을 표현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존경하는 이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생, 참된 스승, 그분이 말하신 것과 살아가신 것이 일치한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먼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무슨 삶을 살게 된다?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권위, 능력, 재능, 명예, 어떤 호칭, 이것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신 호칭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호칭을 받을 때 나보라 섬기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내게 주신 능력과 지위와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12절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섬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원리와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들도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과 감동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망하게 될 때에 주신,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리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가치예요. 그러나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지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낮추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계속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흑인 교회, 성시온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을 위한, 기념하기 위한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사는데 아직도 소수의 백인이 많은 흑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 세족식을 하는 그날 어느 흑인 여성 하나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백인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의자에 탁 앉은 겁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도 백인도 모두 다 존경하는 올리브 판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서 발을 씻어달라고 했던 그 흑인 여성은 그 올리브 판사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집에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왔으니까 그 흑인 여성이 세족식을 하는 것을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 하인인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기 하인 여인에게 세족식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올리브 판사는 판사직에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직된 후에 오히려 더 남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흑인과 백인,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길을 먼저 의식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질 때에 예수님을 높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름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자녀 복마다 살면서 주를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말과 행동, 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으로 위선과 가식을 이겨내고 사람의 눈 먼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와 섬기는 일꾼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나라와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의 또 쿠데타와 또 그것에 대한
민중 항쟁이 함께 일어나서 희생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군부 쿠데타가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와 같이 나라의 쿠데타나 전쟁 또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친 백성들이 엄한 것, 우상, 잘못된 것들에 안기지 않고 하나님의 넉넉한 가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안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평안과 또 제대로 된 위안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시선과 인정과 칭찬과 평가를 하나님의 눈길보다 먼저 의식하면서 살았던 순간들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어찌하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얼굴, 눈길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는 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도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와 일꾼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허황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여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